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알아듣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주께서 기대하신 삶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주께서 원하시는 삶 그대로를 가슴에 받아들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삶으로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주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선물이요 기대하심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60편에서 68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깨달은 지혜, 그 지혜를 따르던 사람들, 그들이 생각한 롤 모델, 지혜를 따라 살았다 하는 롤 모델의 대표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삶으로 노래를 올려드렸던, 시를 올려드렸던 다윗의 신하들, 그들의 시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의 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제2권입니다. 고라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시가 이제 후반부에 많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는 솔로몬의 시도 있는 시편 제2권의 시를 전제 읽고 있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입니다. 수산 에두시면요, 아, 수산이 소산님이란 단어하고 좀 비슷한 그런 발음이 나죠. 그래서 수산이란 말이 백합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곡조가 되게 아름답겠죠. 이제 백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요. 상당히 이게 시편 60편은 다윗이 좀 평안해졌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좀 우아한 곡조, 그런 곡조일 겁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에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하서 8장 정도가 됩니다. 이때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그리고 다윗의 다스리는 영역이 하맛 저기 북쪽으로 하맛 어기서부터 남쪽으로는 에돔 밑에 나일 강변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정도에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난 시간 다윗이 승승장구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착해서 주변 족속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했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되게 그 가나안 땅에 살 때인 것, 때를 바라보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난 시간 이래 있다는 겁니다. 주를 경외한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를 경외 깃발을 주시고 자기가 자기에게 깃발을 주셔서 드디어 이제 안정되는 삶으로 나가는 정복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 주변 땅들, 세겜, 숲꽃 골짜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전에는 그곳이 수없이 많이 침략당하고 했던 그런 곳이겠죠. 이제는 달라지겠죠.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내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주변에 모압은 목욕통이고 에돔에게 내 신발이나 닦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에돔은, 그리고 블레셋은 앞서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외치는 존재로 주변을 전부 다 복속시킨 거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 헛됩니다. 지난 시간은 이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제 드디어 전세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중심의 전세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다윗 때 완전히 가나안 땅을 장악할 때 그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하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시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을 장악했을 때 정도, 그때 정도 쓴 시편이라는 거죠. 시편 61편입니다.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안건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정도, 그때 정도 쓴 시편으로 보입니다. 다시 쉬고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라면 평소가 아닙니다. 기도는 평소 하나님께 그냥 아뢰어 드리는 거지 부르짖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그냥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부르짖는다 할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그러면 다윗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밖에 없는 약할 때인 거죠. 약할 때인데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왕이 이미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함을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미 기업을 받은 거죠. 그러면 적어도 시편 61편은 그가 뭐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편 61편이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라. 또 여기 또 61편 6절의 근거에 본다면 아직은 젊었을 때일 겁니다. 인제 왕이 되었다든지 그러한 때겠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아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의 삶이 이 젊어서 왕이 되고 30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올려드린 이 시편을 따라서 평생 이렇게 사는 삶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한 가지 조금 좀 안타까웠던 것은 아 그가 우리아의 바스바를 보면 우리아를 청부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생에 정말 이 시편처럼 61편의 마음다짐을 가지고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다윗의 삶이었겠죠.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이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 다윗이 이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게 보입니다. 그래서 61편과 62편은 젊은 다윗, 60편은 나이 든 다윗.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전히 흔들릴 일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지만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요란법석을 떨었던 막 이리저리 흔들렸던 쉽게 흔들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평안하게 그런 삶의 문제들이 여전하지만 평안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러면 다윗 주변에 다윗을 공격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다윗이 현재 상태가 조금만 밀면 넘어지는 또는 울타리 같은 그런 신세인 것 같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해진 신세가 아닐까, 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가까이 와서는 왕이여 만세스러 없어서 왕이여 만세스러 없었는데 나가서는
죽을 때 다 됐더라. 죽을 때 다 됐더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 했는지도 모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그로부터 나온다. 나이 들어서 그럼 다윗이 많이 좀 애로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경외하는 마음은 젊어서도 있었고 나이 들어도 여전한 다윗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평생 사는데 40년을 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대적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경외하는데 왜 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내 주변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네, 나이 들어서 삶의 형편들이 대적들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하게 바라보는 그런 속사람이 안정된 때에 이른 거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쓸라.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변에 좀 시끄러운 이야기 있어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네. 그것을 또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값어여 오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한두 번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두 번 말씀하시고 멈춰버리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 진짜 들려지는 말씀은 한두 번 들려지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들리는 건 감사하겠죠. 근데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악을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한두 번 권하실 겁니다.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이시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또 한 번 있는데, 그게 압살롬의 난에 피난 갈 때, 그때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둘 중 어느 때냐? 읽어보면, 압살롬의 난에 피해서 유다 광야를 지날 때, 그때인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 거기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에게 성소는 그가 젊어서의 경험, 도망자의 생활할 때부터 내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러 주시는 그곳이 그는 성수라고 생각을 가졌고 그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과 공예비로 만나고 약속한 장소, 거기만이 거룩히 구별된 곳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내 삶의 자리가 성소다. 거룩히 구별된 장소다. 근데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죠.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다. 그렇게 구별된 내 몸이다. 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하시니까 하는 것이 또 성경의 시각이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 하는 이게 압살롬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 일으켰는데 유대광에 피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라는 게 정말 우리로서는 어떻게 지금이 하나님 주의 인자심이 낫단 말입니까? 지금 주의 인자심을 거둬버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때 아닙니까? 근데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할 거다. 이 광야에서.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 뭐 이런
방금 읽었던 이 시편의 구절들은 많이 복음성가로 들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찾아. 이런 식으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광야에서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아들이 쫓아오는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새벽에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주의 말씀을. 그러면 지난밤에 불면을 밤을 보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침상에서, 근데 광야에서 그 유다 광야에서 압살롬이 쫓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지난 밤을 평안하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하게 보내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지난 밤 이렇게 평안히 보냈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에게 임했겠죠.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유다 광야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 일으켰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있다. 하고 그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할 나이는요. 네,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나이는 압살롬이 난을 피했을 때 그때인 거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장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 입은 막히 이리로다. 시편 64편입니다. 다윗이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음을 굉장히 토로하는 시가 많습니다. 나게 힘이 없음. 주변에 악인들. 이때 뭐 다윗이 젊어서도 그러죠. 사울의 신하들의 그 악한 여론에 밀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도 다 왕이 됐어도 다윗 주변에 요압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신하 세력들 그들 때문에 자기 마음껏 말도 못하고 막 밀리고 막 그런 적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향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높이를 함께 운운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이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기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다윗 주변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 이런 악한 자가 처벌을 받아야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천벌을 받아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은 이제 처벌받는 곳이 되어야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람들이 느는 거죠, 사실은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5편입니다. 다윗이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앞서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할 때는 삶이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편 65편은 진짜 평안할 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릴 때 정도의 평안한 1년을 보내고 한 해를 보내고 그런 때 정도의 쓴 시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시온은 예루살렘 그럼 적어도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기 시편 65편 쓰인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그러면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하는 그런 부분을 봐서는 우리 안에 바스바 사건, 우리의 청부소년 사건, 그 이후의 평안이 나라에 임했을 때 그때 정도겠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바라크입니다. 경배하는 하나님의 뜰에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이때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막이죠. 더더구나 법궤가 있는 임시천막을 또 새롭게 지었죠.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림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하게 하시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걸 즐거운 평안한 일상.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리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농사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씨앗도 주셔서 씨를 뿌리는 그런 한 해를 경험한 거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이렇게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또 1년 마무리할 때 가을 정도에는 올리브 열매를 따가 올리브 기름을 짜잖아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작은 산들도 푸른 풀이 나고 그렇게 해서 푸른 푸르디 푸른 그런 시간도 지나고 하는 거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양떼로 가득한 거죠. 목축하는 일도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참 뭐야 무슨 계곡의 곡식이 덮였단 말인가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오해해서 읽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산과 산 사이는 골짜기로 그럽니다. 여기 골짜기가 무기토 평원이라든지 그런 데인 겁니다. 그런 넓은 평원, 산과 산 사이 그 넓은 평원, 거기를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들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밭들, 넓은 평야의 밭들, 그런 곳에 메릴, 보리 이런 게 덮였다는 거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한 해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나면 그게 하나가 정말 노래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요, 6.25 이후에 평안해졌지 않습니까? 북한과 대치하건 간에 70년을 평안을 누렸습니다. 전 세계 이런 경우 없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거 전 세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적개심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주신 평안에 대해서 그 평안의 일상을 주실 때 평안을 지금 잘못 사용하는 게 됩니다. 다윗은 한 해가 평안히 지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일상이 돌아오길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대격변기입니다. 대한민국 안도 지금 격변기입니다. 올바른 대로 올바르게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져서 우리가 이 평안한 시편 65편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66편과 67편은요.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 몰라요. 쓴지 모르지만 시편 두 편이 들어 있습니다. 68편은 또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로 생각해서 넣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자 미상입니다. 일단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요.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교회여야 되고 오늘 주의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표징으로 오늘 우리 삶이 나아가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만민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데까지 펼쳐지기를 영역이 넓어지기를 이렇게 시편 6편을 쓰신 분은 예,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게 어려운 짐, 그리고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고 포로가 되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타고 가겠다. 이게 그 당시에 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자들이 하는 행태였다고 합니다. 뭐 저 타고 가는 마차 같은 거에다가 거기 밑에 엎드리게 해가지고 또는 땅이 안 좋은 곳에 엎드리게 해가지고 머리를 밟고 지나가고 하면서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다고 하는 이슬민주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했다. 이거 어디가 떠오르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가 떠오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민족. 근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면 포로기한이 여기 시편 66편의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어미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어미한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시편이 66편일 겁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제사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 제사를 드리게 됐다든지 그런 때인 겁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을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마 시편 66편을 쓰신 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어리디 어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3차 포로를 하면 50여 년, 1차 포로는 무려 70여 년입니다. 그 시간을 생존해 가지고 살아 돌아왔을 겁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제사 드리며 나아갈 때 이렇게 엄미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라 하는 그런 시를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7편입니다. 시곧 노래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입니다. 또한 저자 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다면 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빛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편으로 이어지는 67편으로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 기한 자의 시라면 어디가 연상되냐 그러면 제2이사야서입니다. 제2이사야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이죠. 그런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서 지금 돌아온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민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60편을 썼다 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일리 있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제사장 나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언급하게 급급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는 건 다윗의 시에서는 언급되지.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민족 항상 그런 것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는 생각이 넓어질 때라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모든 땅끝이 또한 하나님께 바라크, 경외하게 되는, 함께 경외하게 되는 그런 일로 나가게 되게 이렇게 시편 67편은 노래하고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68편 다시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때 다윗이 언제 썼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다윗의 시편 68편도 다윗이 법궤 옮길 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쓴 기념시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다윗을 만나봐야죠. 어느 때 썼는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원수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나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기 밀은 촛밀이죠. 촛밀. 촛대가 불 앞에 그냥 팍 녹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이 녹음같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 앞에 뛰놀 수 있는 악인들이 물리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 기뻐 뛰놀 수 있는 이 노래할 때 다윗이라면 다윗이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주변을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슬람 민족 나라를 우뚝 세워버린 그러한 때겠죠.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꾸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맨날 침략당해 피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게 하는 나라가 형편이 된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전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역사를 추억하는 겁니다. 맨 먼저 출애굽 때를 추억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비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신 가나안 땅에 들으셔가지고 그들에게 흡족한 비,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서 매년 그들을 먹여 살리신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도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게 돼서 예, 전쟁에 승전하고 오는 이 다윗의 군대를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죠.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화려하게 치장한 비둘기. 근데 어디에? 어,
뭐 이제는 비둘기가 아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너희가 양우리에 놀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좀 멋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편까지 된 거죠.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중에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가도다. 주변 모든 왕들, 주변 나라들, 왕들을 흩어버리신 거죠.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그럼 레바논도 정복한 겁니다. 레바논도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된 겁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 계시라는 산을 시기해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로다. 여기 16편은 15절과 연결해 보기는 좀 연결해 볼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다. 그러니까 바산이 하나님의 산이냐? 물론 시편 16편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 거기도 산이죠. 근데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원히 계신다. 그때 전쟁의 승승장구가 있을 때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심지어 이 산이 하나 더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산이니까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드디어 법궤를 옮기는 사건으로 이 기념실 쓰고 있다면 지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려는 산은 바산의 산, 헐몬산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시온산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자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 성소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예비한 법궤를 안치할 곳,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여기니까요. 시은 좌, 시은 소로 여기 속죄소, 은혜의 보좌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안치된 곳이 하나님의 성소인 거죠. 그곳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섰고 악기를 연주한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때 법궤 옮길 때, 법궤를 안치할 때 다시 정말 어마어마한 노래로 노래하는 무리로 이걸 함께 옮기고 뭐 여섯 걸음 뛸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러했죠. 이스라엘의 근원에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그 주를 송축할지어다 대회. 법궤를 넘긴 큰 대회인 거죠.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이제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애물을 드리리이다. 이제 이 법궤만 안 찬 게 아니라 다윗이 소원을 품적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그리고 평생 이 성전 마련을 위한 헌금을 하고 그다음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이 지어지면 주변에 있는 정복한 나라들, 드디어 다스리기 시작한 주변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왕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날이 솔로몬 때 실현되죠.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려도 심지어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마저도 여기 이스라엘에 신하들을 보내서 예물을 보낼 것이다 하는 그런 날을 꿈꾸는 거죠. 그전에는 뭐 여기 이스라엘 눈에도 안 들어왔죠. 근데 드디어 솔로몬 때 이집트가 자기 나라 공주를 솔로몬에게 보내가지고 혼인동맹 맺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방문했겠죠. 신하를 보내서.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이 법궤 옮긴 사건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사건이 되어지고 주의 성전 짓는 사건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는 사건의 출발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송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보이는 게 있는데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특별한 단어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제2권 다윗의 나중엔 후반부엔 다윗의 시가 이렇게 좀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신하들의 시도 들어있는 거죠. 오늘 66, 67편은 아무리 봐도 다윗의 신하들, 특히 바벨론 포로 귀한 자가 쓴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과 그 주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롤 모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시하신, 보게 하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힘을 내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 때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